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이 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는 순간에 이제 이 땅의 것에 구차한 것에 매이지 않았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순교했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다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 죽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죽을 때 죽는 거, 회피하지 않고 죽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면서 여러분 죽을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생각도 좀 죽었으면 좋겠고 내 고집고 내 감정도 확실하게 죽었다가 주님 앞에서 죽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멋있게 죽읍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육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고 싶었어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용기 있고 의리 있는 사람 꼽아보십시오.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당연히 베드로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죠. 큰 소리 쳤어요. 주님이 어디를 갔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쫓아갈 것이고 주님께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 칼 차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시고 뭐 나약한 소리를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이 위기의 순간에 내 옆구리에 칼을 차고라도 주님의 보디가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말고기를 딱 잘랐을 때 칼을 품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현장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큰 소리 쳤지만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지만요 다 주랭랑 쳤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소리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칩니다. 난 믿음이 연륜이 얼만데 내가 권사위 목상 이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 큰 소리가 믿음이 아니 조용히 있더라도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충만한 것이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요 가장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다른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지근거리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지근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근거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본다는 그 영광. 그 참혹하지만 그 영광스럽고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당신의 피로 다 씻어주시는 그 영광을 그 목에서 주님이 하시는 또렷또렷한 음성 7마디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전해 주었으니까 마태도 쓰고 또 이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너 어머니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귀가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호련히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왜 좌절과 실패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눈치를 챘나 봐요. 마지막 순간에 내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잡혀서 죽게 된단 말인가. 그때 갑자기 라이벌 의식이 생겼는지 말이죠. 두리번거리더니 그 옆에 있는 요한을 집어서 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사명이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영적인 사명 반드시 완수하고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은 각각 달라요. 한 배 속에서 나온 형제라도 사명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형제지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네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두 집 형제들.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지간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같이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서 함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이 먹습니다. 같이 자랐습니다. 같이 하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들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일꾼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그러면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 가정 정말 복받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종 들리면서 두 자식 같이 거느리죠. 예수님 섬기죠.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 말씀에 약간 핀트 초점이 좀 틀렸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한 자식은 왼편에 한 자식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영적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구하느냐 구하는 것 그거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뭐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들은 뭣도 모르고 고백했거든요. 주님 마실 잔을 마실 것이고 주님이 받을 세례 우리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은 그 고백을 보시고 그 고백대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시작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는 거고 참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는데 무릎을 보니까요 낙타 무릎이었대요. 그래서 야고보 하면 낙타 무릎으로 일컫는 사람입니다. 왜 낙타 무릎이냐? 낙타가 여러분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낙타 앉았을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낙타가 항상 낙타에 앉는 모습이 무릎 꿇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꿇으니 낙타 무릎이 거기 굳은 살은 뭐 박힐 대로 다 박혀 있겠지요. 성도가 항상 앉을 때마다 무릎을 꿇는 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는 정말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그 하나님 정말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더 오래 더 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나머지 요한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 죽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전승에 의하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말이죠. 요한을 잡아다가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기름 가마,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여러분 통닭에 들어가면 통닭구이가 되어서 나와요. 사람이 들어가면요, 사람 또 살이 오그라지고 사람들이 막 완전히 타서 없어집니다. 기름에 튀겨져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기름 가마 속에 집어 던졌더니 그가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놀래가지고 이를 지금 밤모섬에도 유배를 했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때까지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는, 왜? 주님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계시록이 뭐죠?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요,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의 말씀 9장을 보면서 실시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왜 어떻게 해서 인류 역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역사대로 하나님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남아있는데 그 말씀들도 반드시 응하게 되고 응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계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죠.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날라왔습니다. 날라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랬어요. 여러분,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결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하게 쓰고 싶었어요. 왜? 그릇을 준비하였고 믿음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멋진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정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이게 먼저, 왜? 성경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뜻을 정하여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서, 삶의 현장 앞에서 늘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뜻이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데 이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뒷조사를 시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 때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 흠 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신실했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셨구나. 주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만 있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을 때가 많은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요한, 지금 요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을 이야기하는 요한, 또 주님께서 보실 때 요한계시록을 써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동굴에 보면 그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다고 까지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심오하게까지 알고 깨달았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이와 같은 사랑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정결한 심령이었습니다. 정결한 심령 속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존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요긴함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른 사도들은 다 사라졌어요. 왜? 육체적으로는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참수형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고, 예수님 때문에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돼 갖고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죽었더라 그건 몰라도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아무개도 같구나.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잘 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주님 죽을 때 오직 예수로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 멋있게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 봅시다. 이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을 포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줄 알고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9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의 땅을 떠나서 각 그 유럽 쪽으로 헬라 쪽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을 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여러분 뭐 사자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먼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왜 족보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 당시 헬라의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의 철학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물은 변화되고 생성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로고스다. 로고스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그들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로고스의 개념을 알고 변하지 않는 것 로고스고 모든 것의 중심은 로고스다 라고 했더니 사도 요한이 딱 깨닫는 순간에 야 이게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딱 시작을 본론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뭐 구차하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유대인들만이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들었을 때 로고스 지금 우리가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요한이 로고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시고 만물은 변화되고 생성되지만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다 이야기하니까 훨씬 듣기 편한 거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초신자들이 읽기가 제일 편한 복음이 요한복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해놨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 본인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많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있죠. 니고데모의 만남이 있죠. 소경과의 만남이 있죠. 또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 마리아와 이야기하면서 만남이 있죠. 주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딴 세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주면 안 되고 바로 내 이야기로 들려줘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오래전에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피스 차일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봤는데 이 선교사님이 사위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들이 뭐냐? 식인종. 가서 식인종 잘못하면 잡아먹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식인종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친근해졌습니다.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고 가룟 유다에 배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뭐 얘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 이야기할 때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아니 박수 쳐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니까 막 환호를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영웅이라는 거예요. 영웅. 영웅이란 왜 문화가 너무 틀린 거예요 지금. 아니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는 배반자고 배신자고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는 게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부족들이 이게 원시 부족들이 살다 보니까 서로 믿게 만든대요. 다 막 속의 것까지 다 말할 정도로 믿게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뒤통수를 딱 치면 그 순간이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라는 거. 그들의 가치관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말 곤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들에게, 가치관이 다른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하는데, 어느 때 그들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거 막 시끌시끌하고 버끌버끌합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막 무슨 의식을 하는데, 그 사회 부족의 추장에 6개월 된 아들을 상대방의 부족에게 넘기는 거예요. 왜 넘기느냐 봤더니 이게 화의 아이, 피스 차일드라고. 왜 그러냐면은 서로가 부족끼리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평화를 체결하는 게 아니고 추장의 자식을 하나를 넘겨주고 거기 자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평화가 유지. 그때 이 선교사님이 딱 듣고 맞다,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화해하기 위해서 아이를 서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곳이 있지요.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셨으니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깨닫고 나서요, 그 부족들이 큰 영적인 엄청난 부흥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앉았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와 전혀 딴 판의 이야기, 나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론적으로 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보면 예수님 누구신가 세 가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분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로고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라고 했습니다.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시작해서 3절, 4절까지 말씀 속에 이 말씀과 그라고 하는 속에 예수님을 대입시키면 정확하게 메시지가, 확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 계신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초. 마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태초는 다른 태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으로서의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이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시간이 시작되는 그 첫 시간을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을 하는 태초는 시간의 범위를 뛰어넘는 영원에서의 태초. 원래 시간에서 처음에 계신 분이 아니고 처음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고 주님이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때 계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자기를 비워 종이의 형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시간을 붙들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구약에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장차 놓칠 것은 나의 때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시적인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구약에 살던 사람이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보고 막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아브라함 때 살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영존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지금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또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둘째,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생명을 수유하신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죠. 왜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에 지으셨다. 주님이 만드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작품 중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주님 안에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이게 생명 충만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오늘 또 교회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성도가 예배드릴 때 주님은 이 생명의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되고 생명이 있어야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너 번밖에 안 나와요. 통틀어서. 그다지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주님을 지금까지 그분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주목하여 봤어요. 그분을 봤는데 그분은 생명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났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뭐냐? 여러분, 헬라에 보면 생명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가 있고 하나는 조에가 있습니다. 푸시케 많이 들어보셨죠? 푸시케. 꼭 독일 말 같은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혼적인 생명이에요. 숨이에요. 목숨. 숨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 푸시케 위해서 살거든요. 생명이라도 좀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주님이 원하는 바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푸시기 위해서 살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서 살아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조애의 생명이에요. 조애.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시간을 초월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입보다도 땅의 것을 먼저 구하게 만드는, 땅의 것만 주목하게 만드는 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여러분 타락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 철학 기도 때 보니까 마귀가 머리가요 7개이고 뿔이 10개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고단수입니다. 마귀는 아주 우리를 꿰는 자요,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옛날부터 거짓으로 제 말을 거짓말로 했던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 성도 교회 안에서 한번 성령으로 살려고 하던 성도들도 낙심시켜갖고 쫙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데 여러분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미혹을 알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그 마귀의 계획을 알아볼 수 없어요. 자기가 교만하고 막 악한 행동은 다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푸시기 위해서 목숨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 구약에 살던 이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노아나 또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푸시계가 삶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헌신이 없어요. 순교도 없어요. 버리는 것도 없어요. 그것 부둥켜 안고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것은 하나님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빼놓고 다른 생명을 다 가진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알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영생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 모든 걸 다 잃어도 주님만 붙잡으면 우린 영원히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 쫓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걸 들고 오셨는데 주님 그거 말고 육적인 거, 건강한 거, 영적인 복은 난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니까 제발 이 주님 믿으면 좀 사업에 성공 안 됩니까? 주님 믿으면 건강한 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데 주님의 관심은 땅의 복의 관심보다도 하늘나라의 복에 관심을 두신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예비하실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핀트가 안 맞아요. 육적인 성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코드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성도인데 성도의 품위 지키지 못했어요. 마귀가 볼 때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예수의 피를 찬양은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 하나만 던져놓으면 그거 쫓아가느라고 주일 예배 못 드렸어요. 그거 쫓아가느라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거 쫓아가느라고 하나님 사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나님 뒷걸음질 치고 뒤로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제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모습, 주님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주님, 이젠 다시 주님 속상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고 계셔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아주 치열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 작전을 얼마나 펼칩니다. 예배 드릴 때 방해하죠. 기도할 때 방해하죠. 섬기고 봉사할 때 방해하죠. 방해 작전을 펼쳐갖고 그것이 마귀의 개입인데 마귀의 개입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 어둠 속에 늘 있는 곳.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 그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눈을 밝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소경이 눈을 씻어서 깨끗하게 봤어요. 이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이라고. 왜 그랬느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의에 줄이고 못 마는 자들을, 이제는 안 못 봤던 사람은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 그런데 보는 자들, 교만한 자들, 굉장히 자기 지식으로 다 알아 라고 하는 자들은 못 봐요. 실상은 자기가 소경인데 소경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실 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나 믿음 좋다. 주님이 깨달아서 믿음 좋은 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 내가 지식적으로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님을 깨닫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좋아서 다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자정이라고 생각하고 불을 꺼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보려고 해도 앞에 무슨 꽃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안 보일 겁니다.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했을 때 성령께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주는 내 메시지다 하고 주님이 주실 때 여러분 영적인 전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지루한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은 빨리 끝나고 싶은 시간이에요. 왜 이리 빨리 끝나지 않느냐 지긋지긋하고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넘어가면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고 말씀 앞에서 영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들어진 신, 어떤 사람은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 외계인은 있고 하나님은 없대요. 또 참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다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로서 뭘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세상 지식은 엄청 능가하겠지요. 그러나 영적 지식은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혼미한 지식 속에 다른 지식은 충만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건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 다른 거 미분 적분을 모르고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사건이 나타났을 때요 영적인 사건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본다니까요. 내가 관심 있는 데만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 생각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눈으로 우리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빛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8장 말씀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명하여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했더니 가나 주님 명하시니까 사람 속에는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했습니다. 이게 어떤 빛 대신 주님이 등장하는 순간에 어둠에 초토화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사건이 있었어요. 돼지떼 주인들. 아니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면 그들도 예수님 저희들 돼지 치는 사람들인데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질의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해야 될 판에 예수님 쫓아버렸습니다. 왜? 물질의 손해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기줄이 원선에 연결되면 전기불이 들어오고 전화선에 하나님 원래 들어온 선에 연결돼야 통화음이 들리고 전화가 되듯이 우리도 주님 생명의 주님 생명 되신 주님께 연결되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생명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을 주옵소서. 그런데 생명을 발견한 사람,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요 증거자가 되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고 약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 등장하니 하나님을 경험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또 맞춰줘도 대단하도 당신 엘리야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해도 자기 자리 딱 지켜가면서 나는 물로 세례 줍니다. 내 뒤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줍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요.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알고 내가 주목받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멋있게 세례 요한도 살다가 멋있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학생들하고 그 차인표 씨 이야기를 함께 영상으로 봤었어요. 차인표 씨. 차인표 그분이 그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한 40년 동안 그 간증에서 옛날 한 2010년도인가 그때 간증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자기 한 40년 이상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말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자기 속에 믿음이 별로 없었다는 거. 그 결혼해갖고 그 결혼하신 분이 이제 그 구호단체, 세계 구호단체의 그 홍보대사처럼 활동을 하는데 아내가 가야 되는데 아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자기가 가게 되었다는 거. 근데 어디를 가냐? 가장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갈 때 자기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런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 폼 잡고 넓은 자리에서 갔습니다. 내려서 차를 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할 때 그 벌레, 모기, 더위 때문에 원망짜증 불평을 다 냈습니다. 이 땅이 왜 이래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막 주님의 마음이라고는. 근데 가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차인표 씨에 지금 만나는 그들은 위로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사랑을 얘기해 주라고 그랬대. 자기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야 뭐 말도 잘하는 데다가 뭐 연기 배우자인데다가 뭐 배우로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 말은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겠다. 딱 갔습니다. 갖고 현장 앞에 딱 섰는데 아이가 이제 이 막 꾸질꾸질한 동네 속에서 막 불결해 보이고 근데 아이가 빼짝 마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하나 웃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고 이제 왜냐면 지금 들었던 말 그대로 해야 될 말. 어렵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해야 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얘기해 주려고 딱 갔는데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해주려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가슴 속에서 지금까지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해. 무슨 음성이 들려오느냐 하면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에게. 임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너는 존귀한 자다.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남을 위로해 주러 갔다가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아직까지 주님 보실 때는 좀 더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영적인 전율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대만의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그 전도 집회 때 수많은 사람 모였을 때 여러분 저는 껍데기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님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왜 예수님 육체로 오셔야 했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예수님 왜 육체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죽으셔야 됐죠? 그냥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이해하셔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고뇌, 고통, 시련, 배신 다 당하시고 죽으셨으니 누구보다 우리 잘 아신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힌두교 청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 번은 예수 믿는 청년이 지나가는데 개미 떼들이 쫙 지나갑니다. 떼거지가 지나가는 거 한마디로. 거기서 멀리서 보니까 자동차 마차가 달려옵니다. 왜냐면 인도의 보면 모든 생물 속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개미 떼들아 큰일 났다. 저기 오면 그대로 밟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피하나 외쳐대도 개미 떼들이 듣질 않습니다. 몰사 당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개미의 언어로 개미 입장이 되어서 개미가 되어서 말을 했더라면 그들이 알아들었을 텐데,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도 주님께서 우리의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아픔에 동참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목소리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알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너무 존귀하신 예수님, 첫째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 이렇게 귀중한 예수님이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데 이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분이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데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접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 다 영접했다고 저는 안 봅니다. 교회에 앉아갖고 예수를 영접 안 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영접 안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말씀들 안 사는 사람이 영접을. 말로는 영접할 수 있죠. 말로는 세례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진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태신앙, 우리 자식들이 모태신앙이요, 목사 자식, 장로 자식, 집사 자식, 여러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혈통, 육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모태신앙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남이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되지 마십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 영접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멋있게 주님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